여러분들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종종 마시는데요. 어느 날 저희 집 동네 옆에 작은 카페가 있어서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요 커피가 이제 그 커피인데 이디오피아 커피의 그 원산지인 거죠. 커피의 본고장이 에디오피아라고 합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커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요 원두의 그 품종을 보게 되면 야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야훼. 야훼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라고 번역되는 하나님의 성홍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에 야훼라는 그 품종의 커피가 있는 것이 참 신기해서 사가지고 이제 마셨는데 굉장히 과일, 딸기 향이 가득한 그런 커피였습니다. 이전부터 에디오피아에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4년도 모세 작전, 그 이후에 여호수아, 91년도 솔로몬 작전, 각종 작전들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몇 차례 진행이 되어서 많은 수가 이제 옮겨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접한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어떻게 이 아프리카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인가? 그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현대 에디오피아의 건국 이야기를 보면 고대 에디오피아에서 처음 이 에디오피아가 시작이 될 때 열왕기상 10장에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있습니다. 그 스바 여왕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인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찾아왔고 그의 지혜에 감복하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가 왕이 되면서 본격적인 에디오피아 왕국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건국 스토리입니다. 오늘날 지도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그리고 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에디오피아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약에 보면 구스라는 그 지명이 등장을 하죠. 모세의 아내도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스가 에디오피아의 구약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누비아 왕국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땅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애굽의 남부 그리고 수단을 포함하는 곳이 에디오피아예요. 현재 에디오피아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와는 좀 다르지만 고대 에디오피아는 이곳에 존재했었고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머물러서 쭉 살아왔었다. 이미 이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졌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그 일에 우리의 본문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한 사람 빌립을 통하여서 그리고 한 사람 내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빌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의 성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가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성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을 뒤로 하고 너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그곳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요? 광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쪽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 남쪽으로라는 단어에는 정오에 난 12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2시가 우리가 해석은 안 되어 있지만 그것을 살려서 한다면 너는 지금 12시 땡볕이지만 광야로 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는 바로 그곳을 떠나서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 광야로 가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요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은 그 광야길에 가게 되는데 바로 그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본문의 2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다게는 에디오피아를 다스리고 있는 여왕을 말합니다. 그들은 왕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왕의 어머니가 정치를 하였습니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왕의 어머니를 여왕으로서 칭호를 간다게라고 했습니다. 마치 애굽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말하고 로마의 황제들을 가이사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간다게라고 말을 했어요. 그 간다게의 최측근에서 재정을 맡은 고위 관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시입니다. 아마도 고위 관료가 되려면 여왕이 다스리니까 내시가 되어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어떤 은총을 입은 신하로서 그러나 내시로서 그는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000km가 훨씬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예배하러 왔다고요? 어마어마한 열정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좀 신명기 23장 1절 좀 띄워주십시오. PPT 몇 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총회라는 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부정한 자들, 피 흘림이 있거나 각종 여러 가지 정결치 못한 상황이 있는 자들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해결되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환이 잘린 자는, 거세 당한 자는, 내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 거리를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특심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의 존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 없는 고환이 상한 자였어요. 거세당한 자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 입구에서 그저 예물 드리며 스스로 예배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자신은 지금 거세당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적격한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하시더니 이제 빌립이 그 내시를 봅니다. 그 행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사마리아 성을 뒤로 하고 화려한 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황제의 도성 세바스테, 그것을 뒤로 하고 광야길로 찾아가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 부적격한 자로서 총회에 들지 못할 바로 그 부족한 사람, 자격 없느니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셨던 바로 그분. 이 내시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은 빌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한 사람을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편한 사람, 부적격자, 영원한 낙오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으셨고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신 분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날 참 무자격, 부적격한 나 같은 존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찾도록 찾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서 전시회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공을 해서 노아의 방주를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전시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엑스포 남쪽에 한밭수목원 근처에 전시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건 이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당시에 죄악이 정말로 만연했던 그 사람들의 도시의 빼곡함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그 도스트의 설명에 의하면 제각각의 군상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온갖 사람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사라진 채 자기의 욕망의 음성에 따라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것이 결국 이 인간들의 군상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랬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도록 찾으셔서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들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 보실까요? 딱 이 모습에 귀만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귀만 달려서 이제 주의 음성 그나마 듣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좀 있고 덜 변화되고 있는 참 부족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도록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맞지 않으십니까? 마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건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너무나도 다른 장벽이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참 또 우리 안에 귀만 달렸지 저마다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불편한 일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데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받아주셨거든요.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있었던 빌립은 이 성령 하나님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이 내시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뒤로 하고 그 광야에서 이 사람을 만난다는 바로 그것이요.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상식에서는 사마리아 땅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무슨 광야입니까? 지금 여기가 참 잘 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중심을 중심으로, 이 사마리아 큰 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죠.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상식에서는 이것은 납득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자라는 협의도 없이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대한 전도 문제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돼서야 그나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럼 이제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할례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의 풍습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로 성도 총회가 열린 것은 사도행전 15장에나 가서예요. 교회가 뭔가를 협의하고 결정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저만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간격을 조금씩 메워가는 거죠. 천천히. 상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상식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결정하며 나아가지만 항상 겸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더 앞서 행하시고 더 높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주의 성도된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러한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게 되었고, 굳어있는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제,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으로서 빌립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시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내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시가 그렇게 다가온 빌립에게 와서 앉으라고 권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고난받은 종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가 왜 이 말씀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끌려가서 죄로 인한 자기의 죄,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억울하게 이런 고통을 받고 공정한 재판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누가 그의 자손들을 말하겠느냐? 그는 죽었다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누가 그의 자손을 말할 수 있어요? 생명 없습니다. 자손이 끊겼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 내시는 자기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자손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내시는 아마 이사야서 56장도 함께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6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가 거세당한 자이지 않습니까?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의 하반부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어디서요?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너희 이 거세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는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 나의 집안에 들어와 나의 자녀들과 같이 너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6장에 써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벌어질 수 있지? 그러면서 그의 관심은 아마도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 그 이후에 있는 구절 여기에 또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방금 조금 전까지 이 전에 고난받는 종은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돼서 죽임을 당했고 공정한 재판 없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그의 자녀들을 말하겠는가? 그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상한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아니 죽었잖아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려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신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가 한 것을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이 죽은 자의 그 고난받은 자의 이 이상한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56장의 나 같은 자들의 받아들여짐. 그럼 도대체 이 자가 누구냐? 이 고난받은 이 자가 누구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그것을 내시가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빌립은 이야기를 하죠. 본문의 8장 35절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잠잠히 겸손히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셨고 결국 그는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났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분은 수많은 믿음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낳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 지식으로 의롭게 하였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문법적으로 두 가지 뜻인데 목적격이 있고 주격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이 아는 지식, 목적격이에요. 예수님이 아는 그 지식으로 의롭게 하였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신 이유,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 많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는 그 영적인 진리이지요. 영적인 지식이지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품으신 이 복음의 지식이지요. 이 지식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주격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목적격으로 해석하나 주격으로 해석하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 이 언약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이 사람은요, 고자였습니다. 거세당한 자였습니다. 부적격한 자, 회복될 수 없는 자,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씻을 수 없는 죄들, 숨겨놓으신 죄들,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여러분 안에 그 모든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들, 이 모든 죄들을 우리는 씻을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씻기기에 충분한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복음 앞에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누가 여러분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내시를 고발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진 자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바로 이 확신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죄, 씻을 수 없는 죄, 부적격한 나를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나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찾고 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내게 믿어지게 하신 주님의 역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몬은요,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시몬은 마술사였죠. 그는 어떤 경이로운 현상들을 보고 어떤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을 보고 거기서 마음이 현혹하여서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그 침례도 받고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는 악독이 가득한 자였고 불의가 가득한 자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빌립은요, 어떠한 신비로운 현상은 없지만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서 사마리아 땅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빌립이라는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그가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정체성의 확인,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 바로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썩어질 것으로 우리의 거듭날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지금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위하여 말씀을 더욱더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며 그분과 함께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4시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의식적인 종교 행위는 하였지만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의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었고 역동적인 신앙이었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이 4시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확신 가운데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은 확신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결심을 한 이 4시가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마 침례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이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침례 이야기를, 그 지상 명령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여기에 물이 있으니 어떤 거리낌이 있겠느냐, 침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위 관료입니다. 수많은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길에 있는 그 웅덩이에서 침례를 받겠다고요? 조금 더 괜찮은 시설에서 깨끗한 물에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침례하면 버뜩 생각나시는 것처럼 이 물에 빠졌다가 나오면 이게 영 모양이 좀 안 나오잖아요. 좀 멋있게 뭐 세례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뿌리든지. 물론 이 수행원들은 당연히 긴 여정을 위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길가 여기 있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나 침례 받겠다고 같이 막 내려가서 침례 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이 4시는 그의 이 결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그의 모든 체면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함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순종이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꺼운 이 순종, 어떤 체면과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저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그는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또 빌립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아수도라는 곳으로, 또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리고 4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있지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세기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의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선교사가 이 4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돌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는 참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40대, 저와 같은 40대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또 기도회를 매주 진행을 하였었던 매우 촉망받는 젊은 목회자였고 또 가까운 우리 침례교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 속에서 또 책을 내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가
지난 며칠 전에 그의 이성관계의 문제와 돈의 문제와 그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상반된 모습의 삶이 폭로가 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 그 침례교 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 왔고 그것을 예의주시해 오고 있었다가 워낙 인기가 많고 많은 곳에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 여기까지 수년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뤄놓은 그 화려한 것들이 순간적으로 물거품이 되고 완전히 나락으로 치닫게 되면서 너무나도 이게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소위 잘 나가고 있는 목회자가 어떻게 그 한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침몰해 버릴 수 있는 것인가? 그가 이야기했었던 복음과 그 광야도 같은 삶을 뒤로하고 그가 보이고 있었던 그런 화려했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교계에서도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진행이 되다가 교단을 탈퇴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도 내리지 못하고 면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요 며칠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아픈 소식이에요. 이런 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이 내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확한 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압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그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가 점점 더 주님을 믿기 시작하여서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로서 그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서 받아들인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기원 후 325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그 박해를 거두고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한 것이 313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시간이 흘러서 392년에야 비로소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70년이나 앞서서 325년에 이미 에티오피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67%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아프리카가 이슬람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에티오피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인가? 물론 기독교의 국교화라는 것이 반드시 빚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기독교가 전파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는가? 넷이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진솔한 신앙인으로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점점 더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며 이 에티오피아 땅 가운데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도요. 그 돈을 많이 다루는 사람을 만났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리를 일어나서 다시 아소도로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20장 넘어서야 등장하는데 그때 빌립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등장합니다. 여전히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 자였고 그에게는 네 딸이 등장합니다. 네 딸은 여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 믿음이 이 대가 끊기지 않고 자녀들에게로 전달이 되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빌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는 모든 화려함들보다도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신앙의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가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화려한 어떤 사람들보다도 세상에 이름 알려지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순종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어버이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의 어버이 없이 내가 신앙의 일대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부터 결단하십시오. 주의 성령과 함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여러분들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서 더욱더 흥황할 뿐만이 아니라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로부터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귀한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 노트 마지막에 보면 주의 영이 누구누구를 이끌어 간지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주의 이름이 나를 이끌어 간지라, 아무개를 이끌어 간지라. 그렇게 해서 주의 성령,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주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넣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열방을 넣으십시오. 주의 영을 이끌 바 되어 살아가는 아무개의 삶.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 이 땅 가운데 흩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